마르틴 루터가 교회는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는 95가지 조항을 자기가 속한 수도원 게시판에 붙인 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올해가 500주년이 됩니다. 전 세계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여기저기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정말 외치고 있지만 정말 구호에 그치고 실제로는 이제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포메이션, 그냥 개혁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개혁을 말하지만 왜 종교만이 개혁되어야 되느냐? 정치도 개혁돼야 되고, 문화도 개혁돼야 되고, 교육도 개혁되어야 되고, 우리의 노동운동하는 그것도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리포메이션,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속한 모든 것이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리포메이션,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얼마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 속에서의 변화, 많은 것 속에서의 개혁을 볼 때에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개혁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할 곳이 한 군데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집안부터, 우리 가정부터 변화되어져야 되고 개혁되어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정치개혁이든 교육개혁이든 교회개혁이든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개혁이 겉도느냐, 아니면 개혁이 구호에 그치느냐.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할 적에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나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우리가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세속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이, 내 의식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세속화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잠재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뭐라 하느냐, 술 먹고 담배 태우는 것은 세속하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속에서의 정말 세계관 속에서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잠재적으로 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십니까? 성경적 세속화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적 사기관이 사고방식에 따른 이 보조를 맞출 때에 세속화가 어떠한 세속화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를 생각할 적에 정말 나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했느냐 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도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관을 확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성경적 개혁의 기본의 질서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내면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변화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여지는 것. 응? 저도 이 세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명함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명함을 주지도 않습니다. 명함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함이 저에게는 쌓여 있습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그분들에게 전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 자신들의 가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내면적인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 속에서 무엇을 담아서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서로 세상은 남 탓을 많이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또 우리 교회에서 보면 목사는 장로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장로는 목사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서로가 미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국회는 청와대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고, 청와대는 국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죠. 노동자는 기업가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고, 기업가는 또 노동자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정한 개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100년 뒤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죽은 뒤에 101년 뒤에 1517년경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의 개혁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혁자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대해서, 세상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고 거기에 시간을 들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알고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떤 사람은 100시간, 어떤 사람은 10,000시간, 어떤 사람은 20만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가치를 누린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많이 말씀이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믿는 척하고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종교의 생활이죠. 자신들이 믿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그 세계관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러한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 믿음 생활하면 진짜 믿음 생활해야지 가짜로 믿음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이왕이 교회를 댕기면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사수해야지, 진리의 길은 가지 않고 다른 엉뚱한 길로 간다면 얼마나 세상을 허비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 잃어버리면 아까워가지고 발을 동동거리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왜 들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개혁의 기준이 4가지였습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항상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꼬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심플 앤드 클리어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것이 오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늘 그러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믿음하고 생활하는 것들이 복잡하고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울라 비테, 오직 믿음, 인간의 행위,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정의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교회가 부패하니까 행위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비덴바르크 성당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을 꿇게 하고 또 헌금을 바치게 하고 또 무슨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고 교회가 사제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소울다 스크랩, 영어로 말하면 옥리 바이블입니다. 교양의 권위가 아니라 신부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알고서 믿는 것과 모르고서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믿음의 욕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에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정말 그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울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옥리 그레이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 돈을 사랑했어요. 그죠? 참 교회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민감합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 장로를 하려면 돈을 얼마 있어야 된다, 교회 권사 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빚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한테 헌금하라고 합니까? 헌금을 작정합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값진 겁니다. 어거지로 뺏는 거, 어거지로 달라고 하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오송 봉산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 속에 속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여기에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썩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교황 신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옥에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갖다 드리면 우리가 연옥에서 어디로 올라간다 그렇게요?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갖다가 팔았어. 교회에서 그거 팔았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 교황한테 헌금을 많이 하면 죽었던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있던 연옥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간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지금요 솔직히 말해서 신천지나 잘못된 이단인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것은 종교팔이 하는 거예요. 종교팔이. 여러분들 정말로 이 세상도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조금 맛이 조금 상한 것을 먹으면 음식도 조금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싱싱한 것을 먹으면, 쌩쌩한 것을 먹으면 별로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목사로서 설교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싱싱한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살짝 맛이 간 것을 드려야지 맛이 좋은지. 근데 사람들은요, 우선 먹는 것은 맛이 살짝 간 거 먹으면요 좋아요. 좋아해요. 저도요 일찍이 이제 87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26, 7에 제가 목회를 했어요. 시작이. 근데 그때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진짜 1년이면 몇 번씩 뭐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지만이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가지고 가서 막 교인들 보기도, 교인들도 그 당시에는 다 금식하는 분위기였어요. 뭐 솔직히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는 다들 거짓다. 그때는 한 끼라도 금식하고 또 새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어떤 우리 교회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도 금식하면서 3일 금식하고 나흘 금식하면은 이게요 배는 게 뱅뱅 빈혈이 있는 것처럼 뱅뱅 돌아가. 그리고 모든 것이 음식이 먹거리로 보이고, 아유 진짜 이거 참는다는 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충만했는지, 막 부족했던 윤양수 목사가 막 저희 가서 광주에서도 목회 부흥회하고 군산 가서 하고 오산 그 무슨 강은 기도원에 가서도 하고 어디 기도원에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 근데 이게요 어디에 착각 속에 빠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못 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지. 강사는, 부흥 강사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니까 안 돼. 윤양수 목사 성격상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이게 그친 거야. 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응? 사람들은요 허황된 것을 좋아해요. 솔직히 막 보여지고 막 불러 해가지고 막 하면은 목사님이 신령한 것 같기도 하고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능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거 다 어찌 보면 꽝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최고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솔라 그라치아, 어떤 교회는 장로를 투표하죠. 투표할 뿐만 아니고 장로가 되려면 1억 정도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심지어 노예나 지방에 가서 목사 쉬치를 할 때에 부목사들에게 쉬치하는 문답 가운데 이런 문답이 있다고 이렇게 해요. 담임 목사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다를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담임 목사를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조직에 의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은 하면은 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진리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본질적인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본질 자체 우리가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적은 것 속에서 작은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아니야, 이거 정도는 안 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아이고 뭐 수요 예배 정도 한번 빠지면 어때? 그죠? 그러니까 금요 예배 기도회도 한번 빠지면 어때? 뭐 새벽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요, 작은 거 하나 빠지면 큰 것이 또 이루어져. 우리가 철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만큼 마음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빠요 사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 김계명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장로도 뭐 바쁘다고 하면 안 나오고 또 집사도 바쁘다고 하면 안 나오면 안 되겠다. 내가 선행적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 개인 일정은 다 금요일 날 저녁에는 빼버려라. 왜? 교회가 우선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적이 있느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늘의 음성,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컫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 하나 빠지면 어때요? 나 한 사람 빠져도 되지. 아이고 오늘은 빠지면 어때요? 하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로부터 사역자들로부터 정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재직, 중직자들이 결속력이 있고 응집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오송봉사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 것을 귀한 인생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개혁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봐보세요.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이나 후스나 유클린이나 세 가지 갖춘 사람, 성경에 파고든 사람, 성경에 뿌리가 내린 사람, 성경에 파고든 사람, 성경에 뿌리가 내린 사람,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한 섬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밤낮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루터의 독일어판이 성경이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칼빈의 주석, 칼빈이 쓴 기독교 강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때의 칼빈의 나이가 27살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크리스찬 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칼빈의 주석, 칼빈이 쓴 기독교 강해가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 그 한 마음으로 프로테스탄트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흐름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인 제사장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었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 나온다고 해서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첫 시작이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했죠. 그리고 존 후프라고 하는 이 체코의 교수, 그는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기도 했어요. 그리고 만인 제사장, 신부만, 목사만, 제사장만 이 땅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0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느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보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때 엘리 엘리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의 기도를 외쳤던 그 전, 십자가를 지시면서. 근데요, 영혼이 떠나시더라 그렇게 해놓고요, 이에 성소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못 이루어졌던 그 관계였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 내가 성경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성경을 놓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성경을 놓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레위 족속들만이 했어요. 제사장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진짜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길이 열렸어요.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제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도 하고 제사함 받는 귀한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꼭 내가 죄를 지어도,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신부,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가 바로 거기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때 것을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한테 가서 아이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음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고해성. 여러분들, 우리도 고해성사 한번 해볼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이것이 은혜죠. 어떻게 우리도 한번 매일 토요일마다 고해성사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커튼 쳐놓고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이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왔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확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게 박혀야 됩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었는데, 신부 목사만 제사장이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확고하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장간 제사장, 소 잡는 제사장. 여러분들 그때도요 대장간 하는 사람들은 천하게 봤어요. 그때도요 소 잡는 사람들을 천하게 봤어요. 근데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 잡는 사람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백정이라고 했어요. 백정. 그 사람을 직업 중에 제일 천하게 보는 것이 이제 대장간, 이제 소 잡는 사람들, 돼지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하게 봤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과 세로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장간 제사장, 소 잡는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에 그 어떤 직업의 귀천을 말하지 말고 우리 오송봉산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을 선전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이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이웃에게 전파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개혁되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이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